에스겔 1장부터 48장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과 또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새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수 환상과 새 땅에 대한 경계와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37장에 기록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과 함께 에스겔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을 성전에 데리고 온 1절에 나오는 그는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부엌을 보여주고 다시 지금 안뜰로 들어와서 성소의 문 앞에 섰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물이 생명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바로 생명과 번영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문을 등지고 서면 바로 앞에 안뜰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의 방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자연스럽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물은 성전 정면에 세워진 번제단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이 번제단에서 성전을 등지고 보았을 때 제단의 오른쪽인 남쪽으로 치우쳐서 흐르게 된 겁니다. 성소의 문 앞에 서 있던 에스겔은 흘러나가는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동문은 늘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을 이용해야 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은 여호와께서 임하신 후에는 닫혀진 문입니다. 에스겔은 닫혀진 동문과 그 닫혀진 동문 오른쪽에 스며드는 그 물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물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물이 간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1000척 정도, 약 550m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측정하고 나서 물의 높이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찼습니다. 천사는 또다시 1000척을 잽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천사의 말을 따라 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물의 깊이는 에스겔의 무릎까지 찹니다. 또다시 1000척이 지나간 후를 보니까 에스겔의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쟀을 경우에 봤더니 에스겔의 키를 넘을 정도로 물이 많이 깊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의 수심이 깊어져 갈수록 성전으로부터 멀수록 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즉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의 수심이 점점 깊어졌다는 말하는 이 의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에스겔이 깊은 물 가운데 있던 것들을 나오게 하시고 광 좌우편에 있는 많은 나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많다라는 표현은 양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외적으로도 큰 모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이런 이 강변에서 자란 이 나무들은 그 수가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가 아주 크고 열매와 잎들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많을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문지방 흐르던 그 물은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그 물은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라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남북으로 뻗어 있는 저지대를 말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 협곡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위아래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요. 이 지대는 낮기 때문에 당연히 성소에서 흘렀던 물이 밑으로 더 흘러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요단 강물이 흐르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
염분이 높아서 너무 짠 그 바다에는 당연히 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바다가 이 성전 흘러나온 강물을 들어감으로써 본문에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해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촌을 이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펄과 개펄은 이 사해 주변에 있는 물 웅덩이, 습지를 말합니다. 이곳은 사해와 마찬가지로 높은 염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소금은 당시 제사와 또 생존을 위한 필수 물질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해 바다가 모두 단물로 바뀌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을 변한다면 소금은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펄과 갯벌을 그대로 놔두셔서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들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단점을 바꿔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수로 인해서 바다의 변화를 이야기했던 천사는 다시 강변의 변화로 이야기를 돌아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강물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그 근원은 바로 성소에서 나온 생명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부터 그 물이 나왔다는 건 바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사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한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물을 흘러 성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토와 경계를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의 기업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3절을 보면 땅 분배하려는 원칙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땅 분배의 원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것과 또한 땅 분배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 분배했던 것과는 좀 원칙은 다를 수 있지만 여호수아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땅을 나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지파별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한 원칙 가운데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두 몫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분깃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각각 분깃을 줄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에게 두 몫을 얻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 멸망 이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을 때에 그 땅을 회복하는 것처럼 모두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정하신 그 때에 그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에게 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땅의 분배를 받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들에게 다시 땅을 주셨던 겁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옛 가나안 땅의 경계와는 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언급된 순서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언급된 이 기업의 경계를 보면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과 북쪽과 동쪽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땅의 경계를 북쪽에서부터 동쪽 또 남쪽 마지막에 서쪽 경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옛 가나안 땅의 경계는 가나안 땅 입성 방향이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쪽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말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던 겁니다. 세 땅에 대한 경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경계는 서쪽 끝인 대해, 오늘날의 지중해를 시작해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입니다. 동쪽 경계는 하오란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다메섹과 요단강, 또 오늘날의 사해인 동쪽 바다 남단인 다말까지입니다. 남쪽 경계는 사해 남쪽에 위치한 다말을 시작해서 무리보 가데스를 거쳐 애굽 시내, 그리고 지중해인 대해를 거칩니다. 마지막 서쪽 경계는 지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땅을 분배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파대로 분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땅 분배의 원칙은 바로 그동안 정체성을 상실했던 그 지파들까지도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라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흔히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불공평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애초에 차단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목적이보다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땅 분배에 대한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눌 때에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타국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한 공동체 일원 중에 하나로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될 거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약속이란 걸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는 약속은 흔히 깨기도 쉽고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통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그들은 분명히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지요. 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끝에는 회복이라는 약속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을 주실 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땅을 나눠주실 때에도 12지파에게 어떤 땅이 분배되어야 되는지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성경에 담겨있는 수많은 회복과 또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약속을 몸소 보여주셨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나를 향한 인도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아주 섬세하시고 세밀하고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내 삶에서 경험하고 진실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의 삶을 오늘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